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존재를 말씀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는 지금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람 얼굴을 보는 것처럼 사람 눈에 보이는 존재죠. 또 이런 나무, 의자, 책상, 또 자연, 자동차, 비행기, 강아지 이런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매일매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근데 또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사도 성령님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또 그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도 다 분명한 영적 존재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사이에 우리 인간은 이게 좀 거기에 두 사이에서 끼어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들의 영향을 우리는 받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2절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큰 이중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귀신 들려서, 귀신 때문에 눈이 멀었다. 또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지금 말 못하고 눈 멀은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본인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가족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랑 말하려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안 보이고 말을 못하니까 아주 답답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말 못하고 눈 못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떤 질병이 아니라 귀신의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고쳐주시고 그가 이제 말하고 보게 되었다라고 22절은 말씀을 합니다. 참 대단한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23절을 보시면은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칭송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라도 그렇겠죠. 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당장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고 보게 했다. 그러면 기적이에요.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을 칭송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 또 그리스도, 또 주님, 랍비, 선생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제 그런 호칭으로 부르게 되죠.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지파에 이제 속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는 분으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태복음 처음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이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장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다윗 같은 왕,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 곧 왕 중의 왕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혈통 가운데 태어나신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은 가장 높이는 그러한 말로 여러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사람도 보면 꼭 옆에서 이렇게 좀 누가 좋은 말을 하면은 이게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꼭 옆에서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꼭 그냥 엉뚱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재뿌리고 초치는 그런 사람이 가끔 보면 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죠? 그냥 말을 그냥 똑바로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하고요. 꼭 이상하게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좀 말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꼭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님이 무슨 좋은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베풀면 꼭 꼬투리를 붙어요. 그죠? 지금도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길 뭐라 그래요? 이는 그거 내가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름 힘입어서 한 거네. 귀신 쫓아내려면은 바알세불 힘 입지 않고 어떻게 해? 라고 예수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요? 귀신의 일로 말을 해요. 바알세불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죠. 사탄은 구약에서는 히브리 발음으로 사탄,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안 불러요. 이거를 마귀라고 불러요. 조금 이제 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실 때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을 여러분 보시면 복음서에는 사탄을 마귀라고 다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분명하게 마귀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마귀와 사탄을 요 예수님 당시에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파리떼의 왕이라는 것인데 이웃나라 블레셋의 이제 우상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말은 또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알세불 그러면은 귀신들의 왕, 곧 사탄, 마귀 요것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고쳤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이름으로 한 거네 라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요즘도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데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그거 우연이야, 그건 그냥 사람이 해서 한 거지 뭐라고, 하나님 하신 일이 분명한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그건 그냥 사람이 한 거지 그건 우연이 된 거야, 또 그것도 악한 영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오늘날도 교회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참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또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성모독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지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동네, 집이 있으면 어떻게 쓰겠느냐. 어떻게 사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내분이 있다면 고구려의 마지막 모습이죠. 연개소문이라는 나름대로 걸출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연개소문이 죽고 나니까 아들 셋이 권력 다툼을 해요. 또 옆에서도 또 수석거린 사람이 있었겠죠. 어쨌든 세 아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당나라 도망가고 또 신라로 도망가고 또 나쁜 편 끌어들이고 이렇게 스스로 연개소문의 세 아들의 갈등 때문에, 내분 때문에 그 위대한 고구려가 그냥 폭삭 망하고 맙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고구려가 조금 더 그때 당시에 좀 힘이 있었으면 누구 왕이든 망리지든 누구 중심으로 딱 좀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당나라가 오고 신라가 협공을 해도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막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분이 일어나니까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가끔 광활한 만주벌판 노래를 부릅니다만 그거 다 흘러간 옛날 얘기고 그죠? 우리 마음에 아쉬움만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큰 아쉬움 이런 것들이 내분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강한 나라든 사회든 동네든 집이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분쟁하면 내분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내분이 엄청 많아요. 그죠? 집에도 언쟁이 있고 교회도 내분이 있을 수 있고 나라도 갈라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에 이어서 소위 군대처럼 위계 질서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있고 맨 위에 그 밑에 수많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보면 사단을 옛뱀이다
또 뭐 리와 야단이다. 계시록에서는 또 마귀다, 사단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또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별명으로 바알세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마귀가 뭐냐?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가. 그래, 죽여. 이거 죽인다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도 살리는 분이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마음이 낙심해서 죽은 자도 마음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반대로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아이쿠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야, 뭐 이런 생각을 심어주든, 또 부모들이 애들 말 안 들으면 아이고 네가 뭘 하겠느라 막 부모들이 막 험한 말해서 애들 그냥 마음을 확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죠? 세상도 서로 말로 막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건 뭐예요? 다 마귀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마귀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오늘 히브리서 보시면은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 그래서 죽여 이 말하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실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한평생 죽인다니까 꼼짝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죽인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인다고 해도 죽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같이 말하고 일하고 밥 먹고 뭐 이런 사람과 더불어 일해요. 근데 그 순간순간 사이사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또한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낙심 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찬송 부르시고 또 영적 승리를 이루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